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새벽이라 조금 서로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경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가운데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이 안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7일째 되는 날에 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안식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 휴식, 이 쉼을 의미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 이 휴식이나 이 쉼을 의미하는 그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휴식이나 쉼이 안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새벽부터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고 8일째 되는 날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 말씀, 이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똑같은 이 질문을 청년들에게 했는데요, 이 많은 청년들이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하셨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또다시 8일째 되는 날에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그 창조가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이 창조를 다시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8일째 되는 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8일째 되는 날도 안식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창조가 어땠기 때문에요?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창조하신 것들을 다시 고치시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이
완벽했기 때문에 7일째에도 안식하시고 8일째에도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완벽한 상태를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에 대한 개념을요, 단순하게 휴식이나 이 쉼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것이 이 완벽이다라는 그 개념을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오늘 본문 1, 2절을 읽어보면요,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어떠한 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까? 어떠한 자들이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관한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서론 부분,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살펴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하신 안식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 4절을 읽어보면요, 제7일에 가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우리가 이 제7일,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기간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간들이 있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이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한 400년 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채로 지속이 되죠. 자, 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 마카비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 독립운동의 정신은 이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잃고 이 식민 지배를 받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독립운동이 이 마카비 독립운동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 안식일만큼은 더욱 특별히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서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독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가장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이 독립운동이 마카비 독립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요? 저도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서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주일이 되면은, 이 안식일이 되면은 이 엘리베이터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누군가가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줄 때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7일마다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걸까요? 이 7일마다 반복돼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노예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노예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는 주인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에 매여 있는 우리를요 7일마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7일마다 계속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일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매이도록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가정과 학업 그리고 직장 가운데 매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일상 가운데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이 주일을 통해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끊어내지 못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끊어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풍요해졌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에 매여 살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10절 11절을 읽어보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이 진정한 안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매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완벽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되면서 이 본당 좌석에 이 30%까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본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30%가 좌석의 30%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정말로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대면으로 난 영상 예배로 인해서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오랜 시간 이 비대면과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다시 현장으로 나와 예배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히브리 기자의 겉면처럼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성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꼭 우리 교회 본당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것보다 자주자주 안식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자주자주 안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가 힘들고 어렵고 고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만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온전히, 그렇죠,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요, 이 연약한 우리를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과 영상 예배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무너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그것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그 모습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탄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동정해 주시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진정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셨음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안식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또한 수요 예배와 또한 목요 부흥회와 또한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그 예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더 많이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힘쓰라고 권면하였던 이 히브리 기자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메인바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손길들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메인바되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